네, 오늘 우리 출애굽기 말씀 통해서 우리 한 주간 나누었던 사경의 말씀을 복습하고 또 같이 또 정리하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하이델베르그 문답 우리 44문이 있었죠. 거기에 보시면 그거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44문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 지옥에 내려가셨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이 하이델베르그 문답이 초반에 어떤 걸 설명하고 있냐면 사도신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의 원문에는 장사 지내시고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지옥에 내려가셨고라는 표현이 원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옛날에 우리 성경이 개역 성경일 때 거기에 사도신경에 지옥이라는 표현이 있었던 걸 기억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안 나시면 뭐 어쩔 수 없고 최근에 교회를 다니셔서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 원문에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이 개역을 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혼란을 느끼실까봐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근데 원래 이제 지옥에 내려가셨거라는 표현이 있는 거는 이 하이델베르그 설명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험과 고통을 담당하셨다는 의미로서 그렇게 넣은 거였는데, 이제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라고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오해 소지가 너무 커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걸 삭제해서 지금 쓰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하이델베르그 문답은 이 사도신경을 설명하고 있고 지금 이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알고 이제 우리가 배우고 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오늘 우리 주일 말씀은 이 사경회 때 나눴던 말씀들 우리가 다시 기억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제가 말씀 구절로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을 같이 이제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저도 이제 새롭게 알게 됐는데 왜 그래서 엘림 교회가 있는지 이제 알게 됐어요. 엘림 교회 엘림 수목원도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기도원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였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됐는데, 엘림이 이제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어떤 의미로 이해하게 됐냐니까 이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시는 가운데 안식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런 장소로 인도하신다, 그곳이 엘림이다, 이런 의미로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사경의 기간 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이번 사경회 때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분명히 보게 되고 자세히 또 이해하게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말씀들을 정리하고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출애굽기를 다 들은 건 아니고 이제 광야 생활 부분을 이제 들었죠. 이제 그 광야 생활 부분에서도 그 이제 언약을 맺기 전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몇 번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출애굽한 내용은 좀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라든가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이라든가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고,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중요성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출애굽기의 많은 분량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 이후에 언약을 어떻게 맺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우리에게 주실 때 그거에 대한 강조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들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었는데, 또 한 가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출애굽기 하면은 출애굽만 딱 생각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좀 간과하기가 쉬운데, 이번 사경회 때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들으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이제 사경회 기간 동안 같이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먼저 강사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게 어떤 거였냐면,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랑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다고 했죠.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우리랑 약간 이제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은 했지만 어때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공경에서는 빠져나왔지만 그들이 살 터전으로 아직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니까, 홍해는 건넜지만 요단강은 이제 건너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니까, 그들은 또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아직 지금 우리가 살펴본 그 이야기에서는, 광야에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는 언약 백성인 거예요. 또 아주 중요한 이제 구약 백성들과 우리의 큰 차이가 있는데, 그들은 또 어때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완악한 모습을 보이고 또 실패하고, 또 우리가 이제 계속 들었지만은 그렇게 이제 계속 불평불만하고 이런 모습들이요, 이것이 이제 신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죠? 뭐 신자가 불평불만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실패한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라고 우리가 바로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와 그들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식의 표현으로 따지면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질적으로는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본문들 읽을 때, 저도 이제 예전에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하나님께 막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 보면서, 그래, 그래도 되는구나.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성령 받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 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니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구원의 완성을 기다린다는 측면에서 유사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보시면 출애굽을 해서 큰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지만, 그래도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니까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골로새서 말씀 살펴봤듯이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주시켜 주신 게 하나님의 이 구원인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골로새서 말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흑암의 권세, 그 애굽의 폭압에서 건져주셨어요. 근데 아직 어디를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를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구원이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측면이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목적이 아직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따라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도 이와 유사한 지금 국면이 있어요. 뭐냐니까, 우리도 구원의 대부분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뭐예요? 그래도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측면이 우리도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이제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듯이 몸의 부활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 육신이 죽고 새로운 육체를 얻어서 이 부활 육체로 살아갈 것을 기다리고, 또 우리가 많이 나눴듯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피조 세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을,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소망으로.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기본적으로 소망에 있는 거예요. 뭐냐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실 그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입장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구원받았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앞으로. 근데 왜 우리가 과거형으로 말하냐면은 이게 이제 성경식으로 표현하는 건데 미래에 일어날 일이 너무 확실할 거니까. 확신하니까 우리가 이미 일어났다라고 믿고 과거형으로 표현을 하는 것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어떤 측면이 있냐면 우리도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이제 좀 오늘 이 부분을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우리의 아주 이제 유사한 측면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익숙하던 세상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익숙하던 세상에서 떠났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애굽을 떠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출애굽기 앞부분을 보면은 사실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하소연해요. 아, 우리의 고통을 좀 들어주소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하소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생활을 굉장히 괴로워했던 거죠. 왜 그러냐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노역이 있고 노예 생활이었던 거예요. 노예 생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핍박을 겪었어요. 그 출애굽기 앞부분에 보면은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너무 많아질 걸 염려해서 어떻게 해요? 아기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서 아주 고통 중에 신음해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이 상영의 기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많이 생각했던 건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할 때 불평하던 내용들이 어떤 거였어요? 자기 그 애굽에서 살던 것들을 그리워하는 그런 이제 불평 불만이 있었죠. 어떤 거였습니까? 이 한편으로는 그때 분명히 괴로웠는데 떠나고 나니까 다시 또 그리워하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걸 보통 이제 그리워했냐니까 고기 먹는 걸 이제 그리워했다는 거죠. 고기 먹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 본문에는 이제 나오지 않았지만 뒤에서 또 불평하는 게 각종 야채, 뭐 부추, 마늘, 그죠?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다 보니까 약간 이제 야채가 좀 먹고 싶었나 봐요.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우리도 이제 김치 없으면 좀 먹기 힘든 것들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아,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 주시니까 아, 애굽에 있었을 때는 각종 야채랑 같이 곁들여서 먹어서 맛있었는데 이런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수시로 불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본문에서도 살펴봤듯이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그죠? 광야에서는 이제 물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애굽은 그래도 이제 물이 풍부한 그 문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그리워하면서 이 그리움이 애굽을 향한 그리움이 동시에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분명히 그 이제 괴로워서 구원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렇게 물에 건진 사람 이제 구해주니까 보따리까지 내놓으라 한다고 진짜 이렇게 오히려 또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니까 애굽에서의 생활에 어느 정도 그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던 게 있다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이집트가 그 당시 가장 선진국인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강한 국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아무리 노예 생활을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누리는 유익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대 문헌에서 보면은 이집트 노예들이 상당한 생활 수준을 누렸다고 해요. 휴가도 있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워하듯이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야채도 뭐 7가지나 이렇게 먹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노예인데 그 국가가 워낙 부강하고 강력하다 보니까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냥 그런 거죠. 이 선진국의 노예로 생활하는 게 저희 그냥 광야에서 야만인으로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보다 생활 수준이 높은 거예요. 예, 주거 공간도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는 게 너무하다 싶다가도 우리가 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거를 간과하면 안 돼요. 애굽 생활이 편의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편의를 제공하고 어느 정도 이 부유함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본질적으로는 노예살이라는 거예요. 노예살이.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사람이요 노예 상태라고 하면은 되게 싫잖아요. 근데 또 어느 정도는 노예 상태를 즐기는 게 있어요. 뭡니까? 그냥 먹을 게 편하게 제공되면은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국면이 있는 거죠. 익숙하던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이제 노예로서 힘들긴 했지만 나름대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좀 그래도 많이 해결이 됐고 그렇잖아요. 노예니까 일 시켜야 되니까 굶기진 않았던 거예요. 애굽이. 근데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니까 뭐를 걱정하게 돼요? 먹고 사는 문제부터 걱정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큰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익숙하던 세상을 떠났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에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 이런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걸 버려야 되냐니까 이집트의 신을 섬기던 방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보였던 태도들이 다 뭐냐면 강남 목사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우상들을 대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거 했는데 왜 이거 안 해주냐. 또 이제 뒤에 나오면은 이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죠. 그러니까 그 이집트 신을 우상을 섬기던 방식에서 벗어나야만 했던 거죠. 어떤 걸 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이제 자유인으로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이제 광야 생활에서 일어났던 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생활 40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하다 싶을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이 체질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이집트에서의 그 노예 근성을 벗어나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다고 해가지고 아주 노예로서 그 우상에게 복종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삶의 방식, 또 그것을 좋아하는 그 내 취향, 내 어떤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배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삶에서 떠났어요.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나눌 때도 많이 이제 들었듯이 과거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예살이하던 삶에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익숙하던 삶의 방식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분명한 이제 대가가 있어요. 뭐냐니까 과거의 삶의 방식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손해라든지 불편함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이제 우리가 그것이 본질적으로 악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파멸시킨다라는 걸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지만은 어떤 것도 분별을 해야 되냐면 일정 부분 우리 삶에 편리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 애굽처럼, 이집트처럼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부려먹는 어떤 포갑적인 권세긴 하지만 그 사탄이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할 때도 말씀드렸죠. 겉은 화려하고 속은 부패했어요. 그런데 그 사단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하게 해주니까, 어떤 이렇게 이 편리함을 누리게 해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의 삶을 그래서 버리고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떠나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누렸던 어떤 유익이라든가 그 안에서 누렸던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버리고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이 통찰을 가질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에게도 이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광야 생활의 불편함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애굽이 노예들에게 주는 풍요로움을 잃어버려서 불편함을 느꼈던 그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노예살이하던 그 편리함을 벗어버리고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반복해서 이제 강조하셨듯이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니까 거룩한 불편함이라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우리는 다르게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을 때 전혀 괜찮았었던 어떤 이제 삶의 국면에서도 그런 게 다 불편한 거예요. 뭐 이렇게 뭐 그냥 아주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뭐 주말에 이렇게 사람들 놀러 가고 이런 것들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 안 받아들이죠. 왜냐니까 그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예살이 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선하게 살려고 해요. 근데 사실 이 세상의 어떤 규칙을 보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규칙을 지키고 선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게 더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러려고 하냐니까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감수해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과 또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감수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과거의 삶이 무조건 다 괴롭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유익과 편리를 줬던 거야. 근데 이제 그것의 본질을 알 때, 이거는 노예살이 하면서 누리는 그런 이제 아주 이제 재미,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노예살이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떠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불편함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어떤 면이 또 있냐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광야 같은 삶을 주기도 합니다. 연간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의 가치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을 싫어해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언제든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즐기던 거 자기 혼자만 하면 되는데 자꾸 권해요. 같이 하자고 뭐든지 자꾸 권해요. 자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권해서 너도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니까 같이 해야지 그 사람도 좀 안정감을 느끼고 또 같이 안 하는 저 사람을 보면 되게 불편한 거예요. 자기가 불편하니까 같이 하자고 계속 권하는 거야. 근데 또 같이 안 하면은 막 싫어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어떤 나쁜 사람들은. 근데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셨냐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른데 그리고 이 목적도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른데 어쨌든 섞여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세상이 기본적으로 차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구별되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핍박도 겪게 되는 것이고 어려움도 겪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도로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손해도 겪고 또 어쩔 때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보기에 교회는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여야 마땅해요. 여러분 막 직장 동료들이 나를 막 이해해줘요. 그러면 나는 직장 동료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봐야 돼요. 직장 동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니까 가치관이 달라요. 삶의 목적 자체가 아예 달라요.
세상이 보기에는 그래서 교회는 어리석어 보여요. 이런 거죠.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있으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뭐하러 광야길을 나서냐는 거야. 뭐하러? 어? 그냥 여기 있으면 먹고 사는데 문제 없지 않냐. 그리고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야채도 먹을 수 있고 더 풍족하게 먹을 수 있지 않냐. 근데 왜 구태여 광야에 나가냐는 거야. 이것이 이제 본질적으로 이 세상과 우리의 차이이고, 우리가 이제 왜 이 광야와 같은 국면을 맞이하는지에 대한 또 모습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될 것은 이런 이제 국면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신자들도 자칫 잘못하면 미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뭐냐니까 이런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방향해서 어리석다. 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안 그러냐? 왜 손해보냐? 뭐하러 그 광야 나가서 그냥 하냐? 우리처럼 노예로 있지.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가만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맞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편리함과 부요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떤 미혹을 받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어떨까 하는 미혹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했던 거 있잖아요. 애굽에는 고기가 있었고 물이 있었고 각종 야채가 있었다. 이런 미혹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저 세상 방식대로 살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저런 편리를 누릴 수 있겠구나, 저런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겠구나 하는 미혹들이 우리에게도 항상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미혹 가운데 있는 곳을 이렇게 볼 때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경회 때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이 광야에서의 삶을 배워야 돼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그 광야 생활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신자의 삶이, 우리 교회의 삶이요, 광야 같다라는 것을 알고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요.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고 우리의 원래 목표를 따라서, 우리 애굽을 나왔잖아요. 근데 왜 나왔는지를 계속 기억을 해야 돼요. 왜 내가 거기를 떠났는가?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골로새서에서는 이런 이제 가르침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왜 자꾸 다시 그거 파내려고 하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계속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으니까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로 살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게 이제 골로새서의 어법이고, 출애굽기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애굽을 그리워하지 말아라. 왜냐니까 이미 애굽을 떠났잖아요. 그때 구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구해주셨잖아요. 근데 왜 그리워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이 출애굽기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이 권면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사경회 때 몇 가지를 이제 많이 이렇게 들었죠.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니까, 우리가 왜 광야를 떠났을까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뭘 믿게 된 거냐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그랬을 때 이걸 알아야지 저 애굽 생활이 노예 생활이라는 걸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아주 삶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공급해 주신 거라고 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하늘에서 그 양식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먹이시려고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치려고 하신 거예요. 뭐냐니까,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은 어떤 거였냐면, 자기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애쓰고 자기가 노력해야 되는 삶이었어요. 먹고 마시는 게 기본적으로 다 나에게 달려있는 삶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정확히 어떤 거였냐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은 그 죄의 저주였던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땀 흘려 일해야 되는 그 현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냐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뭐냐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야. 하늘로부터 온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배워야 됐냐면 이제 우리가 바뀌었구나. 이제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그 입히신다는 것도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먹을 것이 끊이지 않았고 뭐도 얘기하시냐면 옷이 해지지 않았다는 거야. 옷이. 근데 이것도 대단하죠. 그 광야 사막인데 사막인데 옷이 해지지 않았다. 저는 사막에서도 안 사는데 무슨 옷이 무슨 몇 개월 만에 해져가지고 또 사야 되고 그러는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 옷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입을 옷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왜 그런 거 걱정하느냐?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거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걸 아주 집요하게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 먹고 사는 문제는 나한테 달렸다. 너희 스스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거를 40년 동안 배울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게 사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두려움. 무엇을 하여야 먹고 살까? 그래서 이제 우리 가장 걱정거리가 그 직업이잖아요, 직업.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제발 이 문제를 나에게 의존해라. 하나님께 의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이 만나 신학이 있어요. 만나를 주실 때 한 가지 규칙을 주시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더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나를 주실 때 한 가지 규칙을 더해서 주세요. 뭐냐니까 매일 그날의 양식만 주세요. 매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주기도문에서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습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 근데 이제 일용할 양식이 무슨 말이냐니까 그 영어로 하면 데일리라는 거예요. 데일리.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데일리.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뭐예요? 매일 그날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매일 그날의 양식을 매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시키고자 하신 거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날의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한 가지 더 훈련시키고자 하신 게 뭐였냐니까 동시에 이 탐욕과 나태함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죠. 우리가 이제 염려 걱정도 신자에 합당한 자세가 아닌데 탐욕과 나태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니까 매일 나가서 걷어야 돼요. 매일 나가서.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이제 엄하게 하신 게 뭐예요? 그거 이렇게 내일 혹시 안 올까봐, 내일 만나 안 내릴까봐 쌓아두는 거 아주 엄하게 벌하셨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구더기 생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 건데 뭐냐니까 쌓아두는 탐욕.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라는 거예요. 내일도 주실 건데 왜 이렇게 탐욕적으로 쌓아놓느냐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날 나와서 그 양식을 거두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일하기를 원하셨어요. 여전히 일해서 그날의 것을 거두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탐욕과 나태함은 그래서 같이 간다라고 아주 중요하게 또 강사 목사님께서 중요한 통찰을 또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래서 탐욕을 버리도록 하신 거예요. 탐욕. 그러니까 한 가지를 경계하신 거죠. 이런 어떤 물질이라든가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 탐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또 버려야 된다. 탐욕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이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와 걱정이라든가 탐욕과 나태는 뭐냐면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갖는 정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그 정서를 보면은 이게 다 있어요. 염려하고 걱정하거나 아니면 탐욕스럽거나. 그리고 이게 뭐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염려와 걱정도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 너무 탐욕스러워. 그리고 왠지 딱 보면은 탐욕스러운 사람이 염려와 걱정도 많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이 겪는 지옥의 전조인 거예요. 지옥,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떤 정서를 겪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 탐욕. 근데 탐욕도 여러분 가지고 있을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그것 때문에 아주 그 집착이 생기고, 이 집착 때문에 그런 뭐 무소유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것도 너무 극단적이죠. 무소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또. 어쨌든 이제 이 탐욕, 이런 것들도 다 뭐냐니까 하나님 없을 때 가지는 그 노예 생활에서 오는 정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만나라는 방법을 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또 원칙을 얘기를 하셨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을. 그러니까 이 만나가 굉장히 참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안식일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루는 거두지 말라고 하시고 또 그 전날에 배의 양식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정해서 일을 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일을 하지 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안식에 대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일을 하지 않는 것만 안식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또 어때요? 그 하루를 온전히 누리고 놀고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이제 복을 누리라고 안식일을 특별히 주셔서 그날은 이제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고 또 어때요? 그 전날에 2배를 주시니까 충분히 쉬고 충분히 누려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십계명에도 들어와 있죠.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신자의 삶에게는.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안식일 자체를 지키지는 않지만 이 안식일의 정신, 안식일의 그 규례가 여전히 우리에겐 그래도 있는 거예요. 뭐냐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뭐냐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날 하루 밖으로 안 나가서 일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날에 나한테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주신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나가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이제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게 뭐냐면 배급받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공급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나가면 뭐 애굽이 주겠습니까? 안 나갔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노예한테 뭐 그래 챙겨줄게 하면서 이렇게 해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굉장히 신뢰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날은 나오지 말아라. 응? 이날은 나오지 말아라. 하면서 안식을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쉼을 명령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그 당시 말씀인지 몰라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 탐욕을 또 이걸 통해서 경계하도록 하신 거예요. 사람이 끊임없이 일하는 동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불안과 염려가 있는가 하면은 탐욕도 있는 거예요. 탐욕도. 내가 오늘 안 쉬고 일하면은 돈을 더 버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더 풍족하게 된다 생각하고 그것으로 내가 더 복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식을 자꾸 지키지 않고 주일 지키지 않고 자꾸 일을 더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만나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하셨고 그래서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도록 하셨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인 그 탐욕, 그 탐욕을 경계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 먹고 남을 정도의 풍족한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상황을 봤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 상황에 있죠.
어떤 이제 미혹과 유혹 차원에서 또 보자면은,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명은요, 그럼 그 문명이 주는 유혹과 미혹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강합니다. 너무 편해졌고, 돈만 있으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누리는 어떤 편리함이라든가 부유함 있잖아요. 과거에 고대 왕들도 못 누렸던 것들이 사실 많아요. 얼마나 돈만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은 우리가 편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발달되고 이 풍요로움이 너무 풍족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먹고 살 걱정 그래도 잘 안 하잖아요. 굶어 죽을 걱정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오늘날에는 신자라 할지라도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그냥 내가 어디 가서 열심히 일하면 뭐 이렇게 그냥 나 혼자 쓸 수 있는 건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든 이제 더 맘만 먹으면 좀 더 부유해질 수도 있는 게 우리 세상살이인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런 거 하면은 뭐도 있냐면 염려와 불안이 여전히 현대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데 가만 보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염려와 걱정이 가득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은 이 염려와 걱정, 불안에 항상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유행하는 게 심리치료라고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보니까 뭐도 유행하냐니까 점 보는 것도 유행한다는 거예요. 요즘 점집이 호황이래요. 그리고 저 뭐 알게 됐는데 우리 사회에 초엘리트들, 부자들은 아주 단골 고객이라고 하더라고요. 점 보는 게.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 시대, 과학이. 보니까 이제 로켓도 쏘아 올리는데, 제가 굉장히 놀란 것 중에 하나예요. 로켓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요즘에는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 기술도 있대요. 얼마나 놀라요. 로켓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다시 제자리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착륙한다는 거예요, 로켓이. 야, 그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현대사회에 여전히 뭐예요? 무당을 찾고 자기의 길흉화복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대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불안해요. 염려가 가득해요. 이런 정말 이 웃기는 세상에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분별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교회는요, 이러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정확히 말하면 이러한 삶의 방식을 떠났어요. 이거 왜? 이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의 노예살이라는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뭐 때문에요? 이 삶에는 끊임없이 탐욕으로 인한 괴로움이 있고 염려와 불안이 있고 결국에는 죄 때문에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봤기 때문인 거죠. 오늘날 그래서 이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믿음이 뭐냐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 주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는 믿음이 그래서 더 강력하게 필요합니다. 광야 생활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 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 너 그렇게 하면은 손해 많이 봐. 너 그렇게 하면 노후 준비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공포를 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애굽의 방식인 거예요. 공포와 폭압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이렇게 돌아가는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염려와 걱정 때문에 우리가 자꾸 뭘 하게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탐욕을 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이 물질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는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돈이 많고 물질이 풍요롭다고 해서 우리가 복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런 미혹에 넘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우리의 안식과 복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삶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소유욕에 지배당하지 말아야 돼요. 그 편리함, 어떤 이제 풍족함 이런 것들이 최고의 가치가 우리에게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불편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크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뭐 어떻습니까? 좀 큰데 살다가 좀 작은데 가도 우리는 크게 상관없어요.
물론 불편하죠.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불편하지만 그게 우리 삶을 그렇게 지탱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수도 줄일 수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더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는 어떤 뭐 판단을 받든지 이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복이 누구로부터 온다고 확신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에겐 뭐가 있냐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족하고 감사한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한 가지 얘기해 주신 게 이런 단순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니까 어느 정도 검소하고 저축하고 이렇게 단정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사실 뭐 저축, 요즘에 뭐 저축하라는 얘기 누가 합니까? 저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축의 날 있고 막 해가지고 저축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이랬는데 요즘에 누가 저축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진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사경인데 저축해야 근데 이제 어떤 측면이 있냐니까 우리 광야 생활이잖아요. 광야 생활이니까 우리 좀 삶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소유를 가지고 광야에서 살 수가 없어요. 좀 가벼워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검소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 이런 건 이제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을 따라서 자기의 어떤 한계선을 좀 정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현대사회는 상한선이 없어요. 상한선이. 어떤 물건을 사면은 항상 그 윗급이 있어요. 보니까. 또 뭐요? 신제품이 또 계속 나와요. 그래야지 기업들이 먹고 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다 거기에 다 떨려 들어가요. 다 떨려 들어가요. 그랬을 때 그런 거에 구별져야 돼요.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딱 알아야 되는 거죠.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축도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과도하게 빚지는 것을 좀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뭐 이렇게 대출도 그렇고 뭐 몇십 년짜리 뭐 납입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과거에 그 직장이 평생 직장일 때 나온 상품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20년, 10년 전만 해도 직장을 다니면 나올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그 직장에서 평생 살면은 그 몇십 년이고 그냥 다닐 수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은행에서도 그런 상품들을 내놓는 거예요. 뭐 20년 납, 30년 납 내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보면은 누가 여러분 20년 넘게 다니는 직장이 있습니까? 20년이 뭐예요? 뭐 5년도 못 다니는데 직장이. 그러니까 이런 사회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좀 적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과도하게 빚지는 것. 또 왜냐면 우리 미래의 수익을 보장할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이제 제 개인적인 걱정이, 걱정하지 말랬는데, 그냥 이제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좀 이 사회와 우리 아이들의 삶을 놓고 봤을 때 좀 걱정되는 뭐가 뭐냐면, 여러분 한국이 직업 구조가 너무 좋지 않아요. 직업 구조가. 지금 일자리가 너무 없어요. 뭐냐니까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종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래서 이제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니까 직업을 여러 개 갖는다는 거예요. 직업을 여러 개 갖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면 불안하니까 재테크하고.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하면서 한편으로는 거기서 이제 주식 투자하고 뭐 이렇게 코인 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주말에 나와서 다른 직장을 또 갖거나. 그래서 엔잡러라고 하던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제 직장 자체가 오래 일할 수가 없죠. 오래 일할 수가 없고 또 이제 우리 이제 한국 사회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인구가 줄고 있어요. 인구가 줄고 있어서 미래의 성장 동력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우리가 그 소득이 40, 50대가 피크를 찍고 점점 내려가는 구조잖아요. 그죠? 어떻게 안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사회가 그 노년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사회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인구가 줄면 또 그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 이게 발전을 하면은 그 사회 전체적인 부로 노년을 어느 정도 좀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뭘 각오를 해야 되냐면 정말 오래 일해야 돼요. 정말 오래 일해야 돼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예요?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장은 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 자영업을 해야지고 너무 경쟁이 심해서 자영업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이제 여기 안산에서 제일 번화가잖아요. 한번 거리를 보시면 임대라고 뜬 데가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정말 이 괴로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진짜 젊은이들도 불안하고 우리 아이들도 또 무엇을 해야 될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또 한 가지 제가 최근에 이거 너무 많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제 이번 주에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요즘 현대인들이 노쇠가 빠르다는 거예요. 노쇠가. 그래가지고 최근에 연구 결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의료 비용이 배나 든다는 거예요. 이전 세대에 비해서. 왜냐하면 우리 일하는 게 대부분 앉아서 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먹는 것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좀 이제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영양 같은 걸 많이 먹게 되니까 노화가 그 어느 세대보다 빨라지고 그 후에 갔을 때 의료 비용이 배나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40, 50대 내가 돈 벌잖아요. 30, 40대 때. 지금 버는 게 내 인생에서 최고로 많이 수입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줄 일만 있어요. 줄 일만. 왜냐하니까 의료 비용 나가고 회사도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생각한 결론은 하나예요. 좀 지출을 줄여야 돼요. 지출을. 너무 이렇게 과도한 소비를 줄여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소비를 한번 이렇게 늘리기 시작하면 다시 줄이기가 힘들어요. 그 맛을 알고 그 생활 수준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다시 줄이는 게 힘들어요. 제가 이거 예전에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한 분이 이제 직장에서 수입이 줄어서 걱정하길래 한마디 했죠. 그러면 좀 적게 써라 이렇게 했더니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저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힘들다는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힘들구나. 근데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적정 수준에서 유지해야 돼요. 유지하고 한 가지 또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을 가꿔야 됩니다. 여러분 몸을 가꿔야 돼요. 오래 일해야 되니까. 오래 일해야 되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생활이니까 우리 육체가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오래 일할 수 있는 몸을 가꾸고 그런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검소하게 살고 어떤 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 저기 이렇게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빛도 신이에요, 여러분. 다른 그 빛을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구원적으로 우리 인생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좀 단순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좀 힘써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필요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기억이요 광야의 삶에서 우리를 이끄는 나침반과 같은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기억에 달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는 행동들을 봤을 때 참 사람이 간사하죠. 그러니까 기억이 생각해 보면 약간 이제 사람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분명히 힘들었는데 좀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게 막 추억이 돼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그때를 그리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분명 노역에 시달리고 포갑에 시달렸는데도 지금 뭐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야채 그런 물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우리가 진짜 그런 성정이 있구나. 과거에 분명히 괴로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도 그 과거에 그 노예로 살았던 삶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노예 근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보다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사는 삶이 즐겁고 편하다는 착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실패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애굽을 뒤로하고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이에요. 그 죄인의 멸망을 받고 죄인으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파멸하는지 봤기 때문에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나선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을 얻었는데,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어떻게 감히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서 과거의 애굽의 삶이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과거의 삶이 더 좋았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어떻게 옛날이 더 좋았어? 옛날에 내가 즐기던 그 삶이 더 좋았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보는데. 그랬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어떤 곳에서 건지셨는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가 뭐냐니까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두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 모세의 지도를 받게 하셨고, 또 우리 마지막 날 들었던 것처럼 100부장, 50부장, 10부장, 10부장이 있는지 이번에 좀 알게 됐어요. 이 10부장. 말이 중요해. 10명도 이렇게 세웠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통치와 지혜와 또 능력 가운데 권면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또 세우셨다는 거예요. 돌봄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으셨어요. 항상 돕는 배필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 돕는 배필이 배우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서로 돕고 사랑하고 서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를 우리 교회로서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교회 공동체는 결국에 이 기업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계속 얘기해주고 계속 권면해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다가도 교회 모임 와서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알게 되고 그것을 상기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 광야 생활에서 최고의 복과 위로도 다 교회로부터 옵니다. 가장 이제 최고의 복이 뭐였냐니까 함께하는 사람을 얻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얻는 거예요.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를 얻었던 것 같이 우리도 교회로서 살아가고 또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힘있게 살아가려고 할 때 같이 수고하는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한 가족, 한 몸 공동체의 교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람을 얻는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걸 알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광야 생활할 때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광야는 목적이 없으면 안 되죠. 너무 힘들겠죠. 목적 없이 정처 없이 떠들다 보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광야는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잘 생각해 보시면 광야에서 살려고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럼 진짜 바보 같죠. 나 광야 살래 하면서 애굽에서 떠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정말 애굽이 더 좋은 곳이에요.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서 애굽을 나왔고 우리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서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이전 삶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위시해서 모세가 파라오한테 나아가서 우리가 나가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왜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이집트를 나간 거예요. 이게 분명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나가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삶에서 죽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이유가 뭐냐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삶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강상 목사님께서도 얘기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도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의 광야 생활은 정말 큰 혼란이 있는 거야. 여러분, 예배는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요,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첫날 들었듯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기쁘고 놀라워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모세의 노래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였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말씀 들으면서 참 상기하게 된 게 미리암의 나이가 진짜 많았구나. 그렇죠. 모세가 80세였으니까 미리암은 뭐 적게 잡아도 뭐 90 전후라는 건데, 그분이 나와서 탬버린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이 10가지 재앙을 목격하면서 이집트에서, 근데 그 재앙이 그 전 지역적인 재앙이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됐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홍해를 건너는데 정말 애굽의 병거, 그 당시 우리 지금으로 하면은 아주 최첨단 무기 같은 거예요. 탱크 같은 거예요. 이집트의 자랑 중에 하나가 병거였던 거예요. 그것으로 수많은 나라들을 압제시키고 무력화시켰던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다 홍해 바다에서 수장시켜 버리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그리고 그 폭압과 그 군대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그것을 보고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놀라게 되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이집트 왕자. 이집트 왕자 보면 모세가 젊게 나와가지고 자, 모세 나이를 헷갈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거기 보면은 어마어마한 권능과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야, 저런 거 한번 경험하면 정말 믿음이 굳건해지겠구나. 근데 큰 착각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경험하고도 뒤에 가서 이제 불평했다는 거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뭐냐니까 출애굽 때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권능과 은혜는요, 다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실 일들에 대한 예고편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의 가장 10가지 재앙의 성격을 나타낸 가장 이제 확실한 심판이 뭐였냐면은 10번째 재앙이었어요. 장자를 죽이시는 재앙.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였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이 심판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때 양의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가신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실 피를 미리 보여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상정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심판을 면하시겠다라는 계시를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유월절은 임시방편이었고 예고편에 불과했던 거예요. 본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어떤 거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은혜를 경험한 게 뭐였어요? 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그토록 자신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던,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라서 감히 대적할 수도 없었던 파라오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는 말씀을 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였냐면은 사단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켜서 구경거리로 삼으시는 권세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수장시켜버리는 은혜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애굽의 병사들을 홍해에 수장시켜버리신 하나님의 권능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실 일들에 대한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유월절을 경험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수많은 기적과 권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도요,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날 살펴봤듯이 성령을 못 받았어요. 성령을. 이때 당시에 성령이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졌냐면 그냥 그 지도자급, 왕에게만 주어졌어요. 왕이나 지도자급에게나. 그리고 뭐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성령께서 떠나가셨어요. 근데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예요? 각 사람에게,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또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상속으로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전 세상, 전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들이 정말 기뻐서 찬양하고 정말 춤출 수밖에 없었던 그 은혜에 비하면 정말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에 비하면 그들은 100분의 1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더 항구적이고 더 충만하고 더 영원한 은혜를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의 복음으로 받아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감사하라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마땅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 예배도 의무로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쁨과 그 은혜를 아는 마음으로 우리의 전력을 다해서,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서 예배를 삼아야 하는 것이죠. 다른 것보다 예배를 우선순위에 둘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직장이라든가 뭐 어떤 다른 여타 이유로 예배를 그보다 우선순위로 둘 수가 그래서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예배가 무너지면 신자로서의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동력인데 예배에 소홀하고 또 빠진다는 것은 뭐예요? 벌써부터 이게 어떤 거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까먹었다는 거예요. 망각했다는 증상으로서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나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제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는 거는 지금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려고 나온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나온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굽 나왔는데 지금 오히려 불평과 불만과를 하나님께 드렸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혼란에 빠지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과거의 삶에서 떠났는데 지금 정작 예배는 소홀히 드리고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일삼기가 쉬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신자의 삶에 있어서 큰 혼란이냐는 거예요. 목표가 상실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신자에게는 이제 다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과거가 좋았구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미혹과 유혹이 계속해서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 신자의 목표고 우리 신자의 사명인 거예요. 또한 이 예배는요, 우리가 광야에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아주 굳건한 기둥이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특별히 이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성례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날마다 먹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현현을 마주 대하는 거예요. 제가 사경할 때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이 말씀을 계속 집중적해서 듣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와 권면을 받는 것이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 사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제 개인적으로 또 확신 주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 더욱더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세워가는 삶이 되기를 힘씁시다. 특별히 이제 주일 공예배를 우리가 잘 세워야겠습니다.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준비하고 참여하고 그 가운데 정말 좋은 컨디션으로 와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현현을 마주대하는 마음으로 와서 그분께 예배드리는 자세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강사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듯이 공예배에서 이 교제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교제도. 그래서 우리 예배 순서 보면은 우리 교제도 예배 순서에 들어가 있어요. 교제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몸됨을 누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돕고 사랑하고 또 위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제가 이제 또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게 된 게 우리 이제 올해는 좀 가정 예배를 한번 세워봐야겠다.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 가정이 저도 이제 많이 느끼지만 많이 분주하고 또 그날 그 일을 처리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평소에 좀 주님 말씀을 못 나누고 하나님이 마치 없는 건 아니지만 없이 느껴지는 순간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바쁘고 분주한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좀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사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주님이 주시는 사인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하라, 빨리 해라 라는 말씀으로 또 들었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 정말 많이 애쓰고 예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근데 이 예배를 더욱더 충만히 드리고 우리가 이 예배에 소홀하지 않기 위해서 더 힘써야 돼요. 그죠? 그래서 누가 새로 오면은 이 예배 분위기에 흡수돼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그 분위기에 적응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예배 분위기에 적응해서 자기도 뭐 잘 몰라도 그 예배를 합당하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필요가 있겠어요. 한 가지 이제 더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정말 참 분에 넘치는 얘기를 해주신 게 아이들이 뭐 대한민국에서 뭐 예배 가장 잘 드린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참 마음이 좀 민망한 게 사실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어가지고 앉아있는 걸 잘할 뿐이지 그게 좀 마음이 좀 민망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딱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좀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생각한 게 올해 좀 힘써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훈련들 더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도 그렇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크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뭐냐니까 예배의 마음을 주는 거. 이걸 좀 이번에 올해 좀 하면 좋겠다. 이 사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좀 마음을 많이 좀 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좀 큰 도전인데 이왕 또 강사 목사님이 그것을 예언으로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한번 올해 좀 그렇게 시도해서 우리 언니 오빠들 먼저 잘 세우고 우리 태어날 아이들도 그래야지 잘 자리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우리 잘 준비해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또 힘써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예배를 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전부는 아니더라도 이 사경회의 때 들었던 말씀들을 함께 정리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참 복되고 귀한 시간을 같이 누렸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광야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고 이 광야 같은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기억합시다. 그렇기에 다시는 애굽을 그리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